매 시간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곡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에베소서를 단순하게 그냥 교회론 이러한 측면으로 보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수준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대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시키셨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치셨죠? 눌린 사람들 자유케 하셨죠? 귀신들 쫓아보내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로만 전파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걸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 자유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바라보면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냐, 그래야고서야 어떻게 저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하늘나라는 인터체인저블 워드, 상호 교환 가능한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많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똑같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가 12장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땅을 세워갈 것을 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늘나라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 속한 것들을 다 허용치 않고 다 쫓아버리셨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 악이라는 말이 뭐냐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악한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질병, 이거 악한 거예요. 가난, 이거 악한 거예요. 죄, 이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이걸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는 거, 이걸 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악의 근원은 누가 도사리고 있죠? 사탄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악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악의 근원, 악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고, 다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것들을 보고 참지 못하셨죠. 악한 질병을 퇴치하셨죠. 악한 귀신을 쫓아버렸죠. 삶의 여러 가지 가난이라고는 악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퇴치하셨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나눠줘서 그 가난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성경에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평택에 급하게 내려갔다는데 중보기도 급히 좀 해달라고 갔다 왔는데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고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한 권사님의 딸이 이 유방암으로다가 너무 어제 막 고통스러워, 오늘은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막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상으로 스피커폰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올 수 없겠냐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급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5분을 손을 얹고 오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아까 중보기도 이렇게 요청하고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손 얹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안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급박한 그러한 상황들은 일단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눌리는 걸 허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면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이만큼 잘났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뭐 이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누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저의 손을 쓰세요. 제 손을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쓰세요. 아버지 저의 혀와 입술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그렇게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아버지 손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통일되는 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 있는 사람들로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그 동일한 그 권세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어떤 위대한 어떤 목사가 목표가 아니고, 어떤 위대한 뭐 신유사역자가 목표가 아니고, 어떤 위대한 뭐 그런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오중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그 오중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중 사역자들을 세웠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어떤 자녀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하고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자답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신나지 않으세요?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막 이른다는 게, 이게 근데 전 사실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지금 이르렀다면 가서 그냥 완전히 다 끝내고 왔을 건데 그냥 완전히 뿌리째 그냥 다 그냥 날려버리고 왔을 건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끝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함께.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그거예요.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거라고요. 그런데요, 원수마귀가요 속입니다. 그걸 못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못 보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를 못 보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뭔지,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못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을 받을 자들이에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기도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안다는 말이 깊이 한다는 말입니다.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마음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선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베풀어주신 그 베푸실이 아니라 베푸신, 이미 우리에게 받아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가 있어도요, 그거 모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억만장자의 후손으로 다 유산이 내려와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유산이 내려와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게 발견이 된 거야. 병들어서 다 죽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백만장자의 혈손이었어요. 혈손. 그걸 받을 자기가 됐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평생 막 가난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 거야. 근데 지금 죽는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요,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 대단한 존재. 근데 사단이 그거를 못 보게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수마귀의 간사한 계략, 다른 말로 거짓말, 원수마귀의 거짓말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윤리적인 차원의 것으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지금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윤리 차원에서 배울 수 있는 얘기고,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데, 우리의 귀를 가리우는데, 그래서 우리를 우롱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의 간사한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간사한 계략, 다른 말로 거짓말입니다. 속임수,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대적한다는 말이 히스템이라는 말인데요,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거짓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거짓을 멈추게 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연결하면 뭐가 나오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펄쩍 뛰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가 어찌 막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막 대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은요 복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진짜 자유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에베소서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원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원수 마귀의 간사한 계략, 거짓을 능히 대적, 그걸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 대적한다는 말이 그 말이 시스템이 다 그 말입니다. 멈추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굳게 선다, stand firm, 굳게 선다 이런 개념이 있고, 멈추게 한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대격을 쓰면 대격, 목적어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수마귀의 간사한 계력이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것을 멈추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요 원수마귀의 거짓을 멈추게 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유린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린하게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사단의 그것을 멈추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건 이거예요. 자, 그 당시 군인들도 그렇고 지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에 뭐를 띠죠? 요대를 칩니다. 요대. 그죠? 탄띠라고 그러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허리띠를 띱니다. 이걸 요대라 그래요. 여기다가요 단도 겁니다. 단도. 여기다 탄창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무기들을 여기다 걸어요. 그래야 막 뛰어가면서 이 탄창 뽑아가지고 꽂아서 막 팡팡 쏘고 단검 딱 뽑아가지고 꽂아서 푹. 그러니까 이 요대에 모든 무기들을 싹 걸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띠가 무슨 띠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게 이게요,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된 삶으로 승리된다, 이런 저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사십시오.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여기에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의 간사한 계략, 거짓을 폭로하는, 그것을 폭로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죠. 로마 시대에 뭘 가지고 나가죠? 창, 칼, 뭐 활, 뭐 그런 거 가지고 나가죠. 그런 거를 여기다 거는, 허리에 거는 거, 허리에다가. 근데 이게 어디다 걸어요? 진리의 허리띠. 자, 우리도 여러 가지 전쟁터에 나갈 때, 영적인 전쟁에 싸울 때 무기가 많죠.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게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권세, 이게 무기입니다. 매고 푸는 것이 우리 입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무기들이 있어요. 자,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총이나 칼이나 뭐 창 이런 거 가지고 나가듯이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무기. 근데 그 무기를 어디다 걸어야 되느냐면 진리의 허리띠에 걸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진리,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에 띄우는 그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서 피,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그걸 진리 허리띠에 딱 껴야 돼요. 이거 언제든지 필요하면 딱 쓸 수 있도록, 이 진리에 매달린 거 진리를 딱 해서 딱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보십시다. 자, 수류탄이 여기 걸렸어요. 자, 수류탄이 걸렸거든요. 근데 수류탄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수류탄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리고 적이 오면 던져야 된다는 것만 대충 알았어. 전쟁터에 막 나갔어요. 적이 오니까 수류탄을 뽑았어, 던졌어. 근데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 왜 그러죠? 핀을 안 뽑았어. 아니, 핀을 뽑고 던져야 이게 팍 터진다는 걸 알아야, 이거 정확하게 딱 해서 뽑고 딱 던지고 하나 둘 셋 팍 해야 이게 그냥 팍 되는데, 이 수류탄을 들고 나가긴 났는데 이 수류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살상 효과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들고 나가면 제대로 쓰지 못하죠. 제대로 못 씁니다. 정확히 이해를 해야 정확히 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의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건지, 말씀의 유력이 어떤 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 진리의 허리띠에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십시다. 누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손을 딱 얹는데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능력이 안 나타나.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어떤 믿음으로 손을 얹느냐, 거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 원수마귀 공격 안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여기 좀 보십시다. 이 호심경은 이거예요. 자, 목 밑에서부터요, 목 밑에서부터 여기 허벅지 위에까지 여기를 전체를 커버하는 거, 이렇게. 이걸 호심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 우리는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의롭게 살아라, 지금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지금
영적 하나님 전신갑주에서 지금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의롭게 살아라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그건 기본이고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하지만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5장 21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롭게 살아갈 걸 기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얘기는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게 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우리가 넘어진다고요 지옥 안 갑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지옥 안 갑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자백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거 헷갈려 버리면은요 원수먹이에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똑바로 살지만 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럼 원수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 같은 게 복을 받아? 예이, 사탄 이래버려요. 우리의 의의를 부추기면서 상대적인 의의를. 그러면요 원수마귀 찐들려가지고 늘 주눅든 삶을 살아요. 그래,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이 가슴이요 쿵딱쿵딱 해버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제가 비교적 담대해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담대해도 좋을 만큼 상대적으로 막 굉장히 막 의롭고 의인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귀 안 죽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원수마귀가요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상대적인 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 원수마귀에게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소리 듣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 권세 누리고요,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치르라 이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으로 신발신하라, 그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했는데,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잘 들으세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에레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평안.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값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의 저주요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어떤 죄도 용서됩니다. 어떤 병도 치료됩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부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있다고요. 그걸 몰라서 못 누리는 거지, 그걸 알면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탄은요, 그 평안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처럼 눈을 가려버려. 평안의 복음인 걸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자, 평안의 복음, 이것을 이해한 분은요, 안 아파요. 죄 못 져요. 지더라도 즉시 돌아섭니다. 부욕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채워졌다는 걸 알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걸 알아.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게 평안의 복음이요.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조용히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제 소리 때문에 진짜 전달돼야 될 복음의 진리가 가려져. 그래서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해요. 목사가 화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조용히 설교해야 되는구나, 점잖게 설교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듣는데, 제게 떠듬떠듬 알았는데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니까 그분들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맞아.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능력이 큰 게 아닙니다. 복음이 평안의 복음인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자, 여기 이 신은요, 군화입니다. 군화. 자, 로마 시대나 이때나요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밑에 군화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판. 이 바닥에는 철판이 들어가서 이 군화 있잖아요. 워커가 왜 무거운 줄 아세요? 밑에 거기 철판을 넣어서 무거운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철판을 넣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있잖아요. 이거 밑에 보고 뛸 수 없잖아요. 가다 보면 막 가시 있을 것이고 막 뾰족한 못도 나오는데 언제 그거 보면 돼. 그냥 웬만한 못도 밟으면 팍 그냥 못이 구겨지고 그냥 막 전진해 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바닥을 이렇게 그 쇠를 박아놓은 게 이게 그 쇠 징을 박아놓은 게 징. 그래서 로마 시대는 그거를 가죽끈으로 묶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쟁쟁 동여 묶어가지고 그냥 막 뛰는 거야. 막 모시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막 밟으면 그냥 막 가는 거야. 이게 안전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군화를 신으면 태권도 기본 몇 단이라 그래요? 군대들 안 갔다 오셨나? 아니, 군화만 신으면 기본 1단이야. 태권도 안 배웠어도 왠 줄 아세요? 그냥 걷어차면 뼈다귀. 주요 뼈가 부러져요. 왜냐하면 그 단단한 그거 갖다 차보세요. 그냥 자, 군인들의 신발이 그래요. 그래서 그 군화를 신으면요 어디든지 그냥 마음 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못이 나와도 상관없다니까 그냥 막 전쟁터에 언제 바닥 보고 뛰겠냐고요. 지금 적진을 보고 뛰어야지. 그래서 이 군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군화를 신으면요 이게 몸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죠. 막 거침없이 막 그냥 달려가는 거죠. 자, 우리가 원수 마귀에 속지 않고 막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막 달려가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딱 신으면은요, 거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병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 두려워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약할 이유, 뭐 약해질까봐 그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밀집주가 올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 줬으면 혀가 꼬인다 지금. 자, 아니 우리가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군화 신고 달려가는 군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듯이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싸울 때 그냥 막 거침없이 하이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 갔다 왔잖아요. 그 암으로 저기 되는데 제가 왜 거침없이 왜 내려가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역사합니다. 왜?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나았다 그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으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달려가는 사역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요,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뭐 치유사역자들한테 다 기도받았는데 안 됐다는데, 나라가 뵐 수 있겠어? 원수에게 쏘가서 그래 이렇게 위축이 돼, 이렇게 위축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못 신은 거지. 그러니까 가시 찔릴까봐 조심스러운 거지 말이야. 못에 찔릴까봐 조심스러운 거지. 왜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안 신었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요, 거침없이 달려나가십시다. 구원의 투구스를 했죠. 우리는요, 앞으로 넘어져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뒤로 넘어져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병으로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교통사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오래 살다 가도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거 흔들리면 안 돼. 사람이 머리 다치면요 미쳐버리잖아요. 아니 머리 다치면 미쳐버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면 사람 신앙이 이상해져. 왔다리 갔다리, 신천지도 갔다가 여해직도 갔다가 안식일교도 갔다가 통일교도 갔다가 정신을 못 차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래서 여기 2장 8절에서 구원을 뭐라 하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진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믿잖아요? 그럼 우리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처럼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다 직장을 때려치고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아뚱바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제는 구원받았는데 오늘은 14만 4천 1번이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 그래 해야 되는 거야. 걔네들은 뭐라 그래야 돼? 그 이단들은. 여러분 구원의 특을 쓰셔야 돼요. 구원의 특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는 이거예요.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이거 아니, 물론 우리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막 날리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막 집어 날리거든요. 그때 성경적인 믿음으로 탁탁 막으라는 거예요. 쳐내라는 거예요. 아멘. 너 그러다가 너 암 걸리면 어떡할래? 사탄을 물러가라.
봐라,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남을 입었다. 야, 너 그렇게 교회 미쳐 살다가 가난하면 어떻게 하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가 나를 가난하게 되면 난 부욕해 됐다. 사탄이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의 불화살들을 날릴 때 성경적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쳐내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검은 뭐냐면 60cm 정도 돼요. 양날선 검이요. 그거는 찌르는 거야. 푹 찌르는 거야. 가까이 육박전 벌릴 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 말씀이라는 게요, 레마야. 레마 그래. 헬라어로. 이건 뭐냐 하면 흘러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늘 평택에 내려갔어요. 딱 내려갔더니 성령께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을 계속 쏟아내게 해서, 간증들, 그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도 치료한 하나님의 간증들을 계속 막 쏟아내게 하시는 거. 그게 레마예요. 그 레마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그걸 쏟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막 짓누르다가 레마의 말씀이 가서 그 원수마귀의 거짓의 심장을 툭툭툭툭툭 찌르니까 못 버티고 떠나가는 거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원수마귀 물리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레마 이렇게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레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원수마귀에게 쏙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원수마귀가요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빨리빨리 했는데요.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